말씀과 성경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제14장.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나는 아니지요. 저도 아닙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리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1절부터 마음이 좀 아픕니다. 1,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죽일 방도를 구하며, 누군가를 여러분 미워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다? 거의 없습니다. 정말 실제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다? 많이 없습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그렇게 무서운 생각을 하면서까지 미웠을까?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미웠습니다. 미움을 넘어 증오입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정말로 미웠습니다. 그러면서 밀란이 날까 명절을 피하여 죽이고자 했던 그들의 태도는 비열하기까지만 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또한 바리새인들 또한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 의논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즉 바리새인과 헤롯 왕, 사두개인들과 및 대제사장과 서기관에 이르기까지 당시 쟁쟁했던 종교 사회 지도층이 합심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저는 반대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진리인지를 충분히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많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이적을 멀리서나마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온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마저도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들과 대비되는 전혀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옥합을 가져와 깨트린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당시 여자들은 향유를 모아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하였다고 그동안 많은 설교를 통해 들으셨을 텐데, 이 말은 비싼 것을 떠나서 이 여인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 모습을 보고 딴지를 겁니다. 왜 이 좋은 향유를 버리냐고, 왜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지혜를 감당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안 좋은 말이 많이 들립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행사를 하느냐, 이게 교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그렇게 헌금을 해서 뭐 하느냐, 그렇게 열심히 하면 교회가 뭘 주느냐, 열심히 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말들을 전해 들을 때마다 저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기쁘게 헌신하는 분들의 마음마저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가 저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을 보면 이에 대하여 너무 비교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한 여인은 자신의 제일 소중한 것을 드렸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가룟 유다는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도 한 옥합은 300데나리온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가치로서는 1년의 임금 노동의 그 값입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가 받았던 은은 한 개당 약 4데나리온, 즉 은 30개는 120데나리온에 해당하는데 이는 4개월치의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나드 한 옥합이 은 30보다 약 2.5배 더 비싼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떤가요? 그 여인의 마음이 보이지 않나요?
단지 물질적인 가치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그 얼마 되지 않는 돈 때문에 예수를 넘겨주었고, 그 여인은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면서도 예수님께는 아깝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서로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여인의 마음은요, 예수님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8절을 보시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자신의 마음을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새벽 저는 그 여인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섬기며 힘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물질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에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여러분의 마음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번 주 백이진 청년 우리 주일 광고 영상에서도 잘 보셨죠? 금요일 월차 내고 하루 종일, 그리고 금요 부흥의 예배까지, 그리고 토요일 날 그 다음 날에도 추운 날 계속 그림을 그리고, 그날 토요일 날 물어보니까 잠도 못 자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곤하지 않다고 해요. 그러면서 계속 토요일 밤까지 그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그림 그렸을 때에 오히려 더 행복합니다. 그 영상에서 보셨던 그 고백이 진짜 그 청년의 고백이었습니다. 중요한 건요, 교회에서 그려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예진 청년이 받은 달란트를 주님 위해 쓰고 싶다고 자발적으로 지성 권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한 겁니다. 자신의 월차를 내고 시간을 내면서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이 모습, 정말 이 모습이 예쁘지 않나요? 저는 나드 한 옥합을 드린 여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진 청년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달란트를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위해 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헌신하고 있는 분 계십니다. 찬양팀도 있고 인도자, 속장, 교구장님들, 또 비롯하여 여러 부서에서 목자로 섬겨주시는 분들, 정말로 그 헌신에 감사합니다. 그 귀한 헌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끝까지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며 그들에게 고별 가르침을 주시고, 또한 자신의 숙명대로 걸어가야 할 배신자와도 작별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유월절 식사를 위한 준비에 대한 말씀, 17절부터 21절까지는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 22절부터 26절까지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는 주님과 이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에 대한 모습을 구속사적 이미지로 한번 볼 수 있는데, 2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헬리나우에는 여기서 네 가지 동사를 말합니다.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시며. 이 네 동사 안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 가지사. 주님께서 많은 떡 가운데 성찬의 떡을 택하듯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몸, 주님의 가족으로 선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영생하게 되어서 감격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감격을 가지고 항상 소망 중에 우리는 살아야 하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하시고, 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것에는 자신이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데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떼요. 이 말은요, 희생이라는 말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찢겨진 빵과 같이 자기를 깨트리는 삶이며 자기를 죽이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며 귀한 것을 나누어 줄 때에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시지만, 또한 그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님이 흘리신 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으시죠. 이렇게 성만찬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어쩌면 제자들의 마음은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이 이전보다 더 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떡을 가지고 주님의 몸이라 하고 잔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하고 이것을 마실 때마다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전보다 그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비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충성도가 어쩌면 더 배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월상 예배 때마다 우리 성찬 예식에 참여하잖아요. 그때마다 마음이 어떤가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로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예수님의 죽음을 잘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오늘도 우리 한 달도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다짐하며 나아가잖아요. 제자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감람산에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29절에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고 장담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 고백이 있었습니다.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제자들 또한 베드로도 모두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로마군에 잡혀가자 뿔뿔이 도망쳤고, 그나마 잡혀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다 못해 저주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만의 그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가 정말로 심한 배반한 사람처럼 많이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을 하겠다는 그 행동 이전에 어떤 말씀이 먼저 나왔나? 50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의 말씀이 먼저 나왔습니다. 제자들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주님 앞에서는 누가 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느냐, 더 믿음이 없느냐, 사실 거기서 거깁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똑같이 예수님 보기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자들이겠죠. 그 고난의 역경의 상황에서 그러면 누구만 계셨느냐? 예수님만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왜죠? 49절입니다.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저는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 찬양을 수없이 많이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우리의 모습은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리고 그 자리는 사실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으십니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며 내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혀가자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모른다고 저주하였고 예수님을 떠났던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정말로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 중심을 정말로 붙들고 주님 앞에, 주님, 이 중심 주님께 드립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끌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온 마음을 들여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처럼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명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당시 그것이 죄명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세 증인의 증언이 일치해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피고인의 범죄를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은 많았고 어느 것도 일치하는 복수의 증언은 또한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60절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예수님은 그때 아니요, 이들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외칠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61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에 6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주님 되심을 정확히 말씀하실 때에만 분명하게 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짓 증언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으셨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주님 되심을 말씀하실 때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확실히 믿고 잘 따르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 본인은 찢겨지고 피 흘림을 당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기만을 강력히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이틀 지난 오늘 이 시간 정말 나의 죄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심을, 또한 나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몸을 드릴 수 있으신가요? 말로만의 고백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홀로 가신 그 일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그런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이 바로 깨어 있어서 그 찬양이 정말로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꽃교회 2025년 표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이 내년 표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는 진짜 시작입니다.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냥 내 마음에 두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새기어 그 중심에 바로 서서 2025년에 잘하였도다 나의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 있는지 이 시간 기도하며 버릴 것은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사랑해서 향유옥합을 깬 여인처럼 나의 중심이 주님만을 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로만 주님의 제자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중심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부족한 믿음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지함으로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시며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디서나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거룩함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배려와 용서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2025년도 표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며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하시며 이웃을 정말 사랑하여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친척과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를 위해 이 드린 마음, 무엇보다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반드시 지금 당장 들어주셔야 하는 이 기도 제목들이 이 헌금 예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옵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는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시고 그 가운데 우리야 주님의 역사함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4년도 다 지나갑니다. 그동안 주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중심을 주 앞에 드리며 회개하오니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며 2025년에는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자녀, 주의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의 뜻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불꽃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살아가며 그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